제가 신학생 때 공부 시간에 어느 날 강의 시간 도중인데 갑자기 강의실 문이 열리면서 한 학생이 급히 들어와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더니 여러분 가운데 혹시 A형 피를 가진 분 계십니까? 제 아내가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도 마침 같은 형의 피가 떨어져서 없습니다. 생명이 위독한데 피가 없어요. 제 아내가 죽어갑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A형입니다. 그때 손든 학생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가 손을 들었잖아요. 두 사람은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병원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까지 가는 동안 내내 그 친구는 제 손을 꼭 잡고 죄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 아내는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숨가쁘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 그 학생의 부인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 급히 보내온 피로 수혈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생색만 내버려요. 피가 모자라면 빈혈이 된다든지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다든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피가 없으면 정말 죽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신체 구조에 눈에 보이는 눈, 코, 귀, 입, 손, 발 그런 사지 백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불필요한 것이나 가치가 없는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몸 전체를 돌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피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 어떤 한 부분이 고장이 났다거나 어느 부분을 잃었다고 했을 때에 몹시 불편을 느끼긴 하겠지만 생명을 보존하는 데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귀를 수술을 했습니다. 4살 땐가 5살 땐가 중이염을 심하게 앓아가지고 그때 당시 서울역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자주 다녔었어요. 그런데 병은 낫지는 않고 그때 이후부터 70년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또 아무 표시도 없지만 실상 저는 한쪽 귀만 사용하면서 살아왔어요. 문제 없었잖아요. 이번에 수술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또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은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쉬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해요. 그런데 피는 잠시 쉴 사이가 없이 계속 일을 해요. 만약에 피가 아이고 나도 피곤한데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피가 멈췄다면 그 순간 육체의 기능은 마비되고 중단되고 결국은 죽게 되죠. 이처럼 피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헬라의 철학을 통달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전통적인 유대의 율법을 전수받아 학문이나 지식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강조한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이 피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미리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인터넷이나 텔레비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냥 밥만 먹었다면 마을에 동네에 나와서 같이 장난도 하고 게임도 하는데 그러다가 의견이 엇갈려서 싸움을 해요. 한참 열심히 잘 싸우다가 피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피 나오면 하고 울어요. 그거 보고 피 나왔다고 해서 울 일은 아닌데 그럼 싸움은 거기서 중단이 됩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피를 흘리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불렀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가의 3절 가사를 빼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3절 가사가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네 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다고 하는 구절이 왠지 끔찍하고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피의 역할을 뺀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피에 대해서 매우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했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피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만도 255회나 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그토록 피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피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무슨 뜻일까요? 피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피의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거룩한 피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피에는 증거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재판정에서 검사가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여러 각도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현장에서 봤다고 하는 증인, 또 증거도 확보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 그것은 피 묻은 옷이 그 사람의 집 차고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검사는 그 피 묻은 옷을 증거로 내어놓았습니다. 피고가 변명을 할 차례에 재판장님, 저는 제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 피 묻은 옷, 그것은 분명 제 옷입니다. 그러나 그 옷에 묻은 피는 사냥을 갔다가 사슴을 한 마리 잡았었는데 그때 묻은 사슴의 피입니다. 확인해 봐 주십시오. 확인해 본 결과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닌 것이 증명이 됐고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 증거였던 피 묻은 옷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돕고 함께하는 가까운 이웃을 우방이라고 합니다. 우방보다 더 든든한 돈독한 관계에 있을 때에 맹방이라고 하죠. 맹방이라는 말로도 왠지 좀 부족하다. 보다 더 끈끈함이 제대로 충분히 표현이 안 된다.
그럴 때 쓰는 말이 혈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 우리가 우리의 결심을 내가 이거 분명히 약속은 꼭 지킨다 그렇게 말할 때 각서를 쓰기도 하고 희말서를 씁니다.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혈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 blood brother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 사실은 그냥 가까운 친구일 뿐이지 형제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형제처럼 지내자 그런 의미에서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그 상처를 같이 이렇게 마주대요. 그런 동안에 이쪽 사람의 피와 이쪽 사람의 피가 연결되어져서 피로 맺어진 형제다. 그런 뜻에서 블러드 브라더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피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최후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생겼어요. 큰 아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두 형제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에 질투와 분노가 끓어오른 가인이 기회를 타서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땅에 묻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일은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히 농사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셨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속으로는 뜨끔했지만 본 사람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딴청을 부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분명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설사 누군가 네가 죽였지? 그렇게 물어도 너 증거 있어?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 생각이었는데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하시는 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는 참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말로만이 아니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자녀된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저는 교회를 10년도 더 넘게 다녔습니다. 저는 11조 헌금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저는 찬양대도 했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집사, 권사, 장로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수고했다. 그러나 that's not enough. Anything else?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다른 증거는 더 없느냐? 그러신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저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냥 통과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증거가 됩니다. 둘째로 피에는 속죄의 힘이 있습니다. 성경가에 나타난 최초의 피 흘림은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속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육신의 눈이 밝아져 저들의 벌거벗은 수치,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저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순종을 아시고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어요. 가죽옷이 뭡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 무화과 잎으로 엮어 만든 옷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인간의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범죄한 인간까지도 사랑하시며 저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 그 죄의 형태와 경중을 따라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때 대제사장은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피를 흘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을 희생시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어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속죄의 능력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명절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아무 영문도 모르는 제자들이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신 후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이해를 하지 못했었지만 훗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저들은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에 대해서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흉악한 죄인들을 형벌하는 저주와 치욕의 형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속죄와 축복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피에는 새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를 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피 맺힌 호소를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애굽 왕 바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고 해서 순순히 따를 이유가 없다 하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1년 된 수양이나 수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재앙은 장자 죽이는 재앙으로서 애굽에 있는 모든 생축, 짐승도 그리고 사람도 바로 왕의 아들을 위시해서 맷돌 뒤에서 일하는 여종의 아들까지 하여튼 처자들은 몽땅 죽어 넘어지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이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세상 사람들 흘리는 피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억울한 다른 사람의 희생까지도 강요하는 죄악된 피 흘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죄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이기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떠나갔던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끝없는 미움과 질투, 타오르는 탐욕과 교만으로 저주되고 오염된 인간의 마음속에 완전한 사랑,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는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두터운 죄의 담을 헐어내시는 중보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인류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잃어버렸던 꿈과 소망을 되찾게 해주는 힘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상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안과 화목의 근거가 되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크신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새 생명을 얻은 감격을 체험한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의 종착역인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무지하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구속의 은총을 전해 저들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해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의 피가 저들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의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단순한 교회의 행사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세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한 사람이라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이 거룩한 테이블에 초대합니다. 마음의 거리낌이나 갈등 없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찬 예식은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정말 피를 나눈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이제 떡을 받아야 되실 분이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으로 표시해 주시고, 다 받으셨으면 떡을 드시고 잠시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속죄하기 위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잔을 나눠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받아 이 잔에 참여하여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지체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절 4절 주십니다. 마치 떡은 받으셨는데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으로 표시해 주시고, 다 받으셨으면 잔을 드시고 잠시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